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가가 나의 오는 미래를 드리옵니다.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해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려놓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렘넌트 시대를 가슴에 품고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후대 통한 회복될 미래, 후대 통해 회복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문제일까요? 경제 문제입니까? 훌륭한 정치인들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똑똑한 박사들이 없어서 가면 갈수록 이 땅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집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이 왜 기근 가운데 빠지고 사람들이 기갈 가운데 빠지느냐? 아모스 8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함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가느냐? 교회가 정확한 답을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은 어렵고 실패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분명한 답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흑암의 시대요, 재앙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가 엘리 시대입니다. 왜 그런 흑암과 재앙과 전쟁들이 계속되어졌느냐? 그에 대한 답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모스 8장 12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에 갈수록 재앙이 일어나고 실패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제사장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한 언약을 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와 엘리 자녀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좀 이따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엘리 가문조차도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패의 역사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그 실패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실패를 발참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한나로부터 시작된 사무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잘 나오고 있지만은 2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엘리와 엘리 자녀들의 타락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후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언약을 붙잡으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큰 실패를 했고 어려움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것을 놓지를 못해요. 좀처럼 그걸 놓지 못하고 스스로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갖고 있는 상처들 속에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봐요. 결국은 그것을 놓지 못하고 더 깊이 빠져드니까 그 상처가 어디로 영적 문제로 걸려지는 부분들을 봐요. 좀처럼 놓지 못하고 스스로 거기에 갇혀 있는 부분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은 그 상처와 실패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엘리와 엘리 자손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의 몰락들을 지켜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언약을 붙잡고, 그렇다면 우리는 후대들을 통해서 회복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엘리 아들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엘리 아들들의 타락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후대들의 모습이기도 한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후대들의 모습이 바로 엘리 아들들의 타락과 별 다름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갈수록 우리 성도들의 후대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고요, 그와 더불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후대들도 갈수록 어려움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또 기성세대 어른들은 이익될 것만 된다면은 타락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화 속에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돈만 된다면은 문화를 만들어 거기에 모든 후대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후대들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시대는 좋아집니다마는 영적인 문제는 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캠프를 진행했잖아요. 한 지역에서 렘넌트들 중심으로 해서 지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포럼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 사역하면서 그게 찾아오는 렘넌트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귀신이 보여지고 귀신의 소리를 듣게 되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심각한 우리 후대들이 그런 영적인 문제들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장들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조차도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결국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서 빠져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마는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사실 여기에 뭔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도들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후대들은 전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놓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붙잡은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후대들이 사단의 문화 속에, 타락의 문화 속에서 어느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져가면서 오늘 본문에 엘리의 자녀들이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무감각에 빠졌고, 엘리 자신들조차도 제사장이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꾸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후대를 통해서 회복할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 이 시간에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왜 타락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한번 보십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아니 불신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모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종교인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의 원어를 풀이해보면은 귀신을 두려워하여 숨기는 것이라고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귀신을 두려워하여 숨기는 것, 그 종교의 의미 속에 포함되는 단어 가운데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귀신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 엘리는 제사장의 아들이죠. 제사장이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입에 담지 못할 타락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온갖 나쁜 타락들을 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의 아들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몰랐고 17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피제사를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계속될, 모든 것들은 다 죽으면 끝나는데 죽어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에게 싹이 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뭐냐?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먼저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왜냐?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립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예레미야 17장,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에 생명이 있다 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했어요.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살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뜹니다. 불에 태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 번제로 드려지기 전에, 피 흘리기 전에 날 것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제 예배를 멸시한 사건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태우지 말고, 태운 것을 주지 말고 아예 날 것을 우리에게 달라면서 이들이 예배에 멸시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무시한 것인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제사를 무시했다는 말이고, 피제사를 무시했다는 말은 복음을 무시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예배를 때마다 사단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영적 재앙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예배 통해서 일어나는데, 복음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스도 없이 예배 드리니까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시간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더욱더 어려움만 계속 당할 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피 언약 가지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리 많아요. 이건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종교적인 예배를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당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들의 인생 말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런 말이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 시대에 일어나는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예 그 시대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시대에 일어나는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배를 멸시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일어나는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타락의 문화요, 음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사건, 음란 문제에 빠진 사건들을, 그 시대에 일어난 음란의 문화, 타락의 문화에 그대로 빠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영적으로 예배를 통해 힘을 얻지 못하면은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일어나는 그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 타락의 문화를 이길 힘이 전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우리의 생애의 가장 귀중한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시대 문화를 이겨나가는, 모든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 힘들을 회복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신 언약들을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 제약이죠. 축복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사명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제약 중에 제약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축복이 있다면 후대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놓고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에 묵상 시대를 열자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대들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세워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의 축복된 사명으로 깨닫지 못하다면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제약 중에 제약이라는 사실. 여러분, 제대로 후대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알고 그 예배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에 주역들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엘리 아들들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타락의 이유가 있다면 성도 자신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 자신의 문제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도 아들이지만은 먼저 엘리 제사장 자신의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여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물론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의식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사보다 제사장이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제사 지내고 피 뿌리는 것은 그 다음이고요, 진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제대로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시대에 말씀이 희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놓쳤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은 한번 받아합시다. 다 놓친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언약을 놓쳤다,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어려움을 붙잡은 자는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도 겪고 살아남고 결국은 승리하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친다라는 거, 이걸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해서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영원히 서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다귀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준 거죠. 그것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했더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살아나고 맞붙어서 거기에 생기가 일어나고 살 가죽이 붙고 그 안에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현장에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을 받기를 바라고 어느 현장에든지 여러분 말씀의 대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말씀 받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 하면서 종일 줬냐?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말하면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은 물론 적들을 경계하고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파수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 말씀을 놓쳤다라는 것은 결국 그 자녀들이 제대로 말씀이 전달될 수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말씀이 전달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결국은 실패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언약만 놓쳤을 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예배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오늘 29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기에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말이죠. 여기에 너희는 이라고 나와요. 이게 엘리 제사장 포함해서 엘리 아들들 포함된 단어가 너희입니다. 엘리 제사장 자체도 예배를 멸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중요함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한마디 한마디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너무 흔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늘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뢰이 흔한 걸음으로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말씀에 사모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대구나 저 부산에서도 매주 서울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맞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에게 영적인 갈감을 채워주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주일날 KTX 타고 올라가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4대 교구 특송을 했잖아요. 보니까요, 전체 대구 전역뿐만 아니라 진짜 이 울산, 양산, 영천, 청도 너무나 넓은 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영천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말씀의 갈급함으로 이 말씀이 맞다라고 자기의 치료하고 이 말씀이 자기를 치유하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영천에서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 주의 말씀만이, 이것만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한 주간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놓고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 듣더라도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그냥 교회 오니까 오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깨닫지 마시고요, 망한 후에 깨닫지 마시고요, 건강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올바르게 예배함으로 주께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정복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예배를 멸시하니까 그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당연히 예배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의 예배를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다 보고 있다는 거 정말로 아셔야 합니다.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표정만 보아도 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금방 스쳐 지나갈 것 같으면 언제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늘 같이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나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아들들이, 딸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교육은 말로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영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면 우리 후대들도 예배의 중요함을 알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엘리 제사장이 예배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예배를 멸시한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예배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자신이 예배를 멸시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는데 29절에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누가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은 하나님께서 중하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자녀 중심인 것.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입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보여진다면 물론 그게 자녀들에게 어떤 면에 순간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독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자녀들 눈에 보여진다면 자녀들에게는 그게 독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비록 자녀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홀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소홀하게 여기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다만은 소홀하게 여기고 싶어서 여기는 게 아니라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게 될 때 비록 자녀들을 소홀히 여긴 바 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훈련받을 때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훈련 속에 빠져가지고 자녀들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훈련 속에 들어가고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 앞이 바로 교회였는데 그냥 은근은근 걷지도 잘 못하는 애인데 은근은근 기어와서 교회 마당에 그냥 투성이에 그냥 뒹굴고 놀아요. 그걸 자기 누나가 또 챙긴다고 챙기고. 그래서 제가 한때 한번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못된 아빠구나, 못된 부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는 그러했었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이를 챙긴다고 챙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생각하는 나의 생각, 부모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결국은 내가 챙기고 내가 키운 데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정말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때에 따라 소홀히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상처가 되지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하나님께서 더 훌륭한 사람들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져서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녀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정말 귀중한 분들이, 귀중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귀중하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이구나, 이것만 제대로 전달되어진다면 그 아이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 앞으로 지도자 될 사람이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중간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만 기준 되도록 하는 게 제대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이들의 배경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제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가 당연히 자녀들에게 잘해 주고 싶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준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잘한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배경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내 배경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내게 만족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리스도만 기준 삼도록, 그리스도만 우리 자녀들의 배경 되어도록 그 양육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 중요한 일을 할 사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양육을 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연 어떻게 되어졌느냐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은 두 아들들이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어지고요. 두 아들들이 동시에 죽게 된 사실을 들었고 엘리 제사장 자신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한마디로 엘리 가정이 완전히 실패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오죠.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될 제사장인 엘리가 자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흑암의 문화, 타락의 문화 속에서 그대로 빠져 있다가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됐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가 동시에 죽게 되어지고 가장 이스라엘 중에 중요한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엘리 자신도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은 또 완전히 몰락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7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엘리 가문이 어떻게 몰락했는가가 나오는데, 먼저 31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들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엘리 집안의 가문,
어떻게 몰락했느냐? 노인이 하나도 없겠다. 무엇을 말해요? 모든 자녀들이 단명하고 있다. 단명한다는 것. 노인이 하나도 없겠다. 이게 가문의 몰락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중한 엘리 가문의 귀한 축복된 역사들을 결국은 축복으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빼앗겨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니라. 떡 한 조각 줄 수 없을 정도로,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없게 하겠고 단명하는 가문으로 모든 축복의 역사들을 뺏겨버리는, 그와 더불어 떡 한 조각 주고받을 수 없는 가난한 집안으로 이처럼 집안의 몰락들을 가져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와 엘리 아들들처럼 그런 영적 상태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와 엘리 아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대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한나는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는 비록 자식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로 늘 성전에 모여 있었고요, 늘 성전에 나와갔고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술을 보면서 한나는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네가 이 낮에 술 먹고 술 취했구나 할 정도로 예배 속에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어머니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들 사무엘조차도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젖대자 말자 성전으로 보내어서 언약궤 옆에서 자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님은 정말로 교회 중심이고 우리 어머님은 예배 중심이구나, 이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의 걸음 앞에 평생의 응답이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예배 1시간 드림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뒤트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힘들 수밖에요. 체질이 그래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 평일의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이 누려지고 그 축복된 힘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평일의 예배가 주일로 이어지고 주일 받은 말씀이 또 평일로 이어지는,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더욱더 예배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아, 예배가 다인 것이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과 응답을 주시는구나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 후대들이 예배에 승거하는 자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대들이 정말로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라,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 다시 말해 후대들에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니라 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잤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워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모든 세상과 현장을 이길 힘들을 그 기도 속에서 얻게 돼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으로 이긴 싸움을 싸우느냐? 기도로.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될 때 세상 속에서 현장에서 이길 힘들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의 망대를 세워져 나가야 되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져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세 번째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미션들이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3장에 보면은 다음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번이나 들었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인 분 줄 알고 나갔잖아요. 마지막에 제사장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라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불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므로 나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중요한 미션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망대, 언약 속에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내게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이러한 렘넌트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사무엘 같은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후대 통해서 미래는 회복될 것입니다.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사무엘이 그 시대를 살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복음 안에서 자라서 한 시대를 살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사실은 기도했는데 한 시대 보좌와의 축복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말년에 가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키우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일이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을 그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달라질 후대, 달라질 미래가 우리 후대들 앞에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잡고 후대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달라질 미래를 놓고 후대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독해 하시는 주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후대 가운데 예배를 알며 하나님을 알며 특별히 정말로 우리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배경 삼아 이 땅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후대들이 일어나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후대 통해 회복될 미래를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되는 기도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